할렐루야. 평안들 하시죠? 어느 권사님이 통화 중에 목사님 벽 보면서 설교하시니까 너무 힘드시죠? 라고 하시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몇 분이라도 계셔서 그렇지 여기 전혀 없으면은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면 막 전에는 반응도 있었는데 지금은 반응이 없으니까 이게 뭐 보통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러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은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 계셔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드렸던 권영목 장로님과 박정숙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권 장로님은 지난 2월 25일에 리치몬드 남쪽 병원에 권사님과 함께 면회를 갔었는데요. 우리 김성수 목사님도 가시고 강영욱 전사님도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9일 만인 3월 5일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요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요양원에서 통제를 하는 바람에 권사님도 가시고 싶어도 못 가셨고 또 저희도 신방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2부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께서 갑자기 중환자실로 입원을 하셨다고 연락이 왔고 또 오후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게 되셨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그래서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것은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그래서 의사가 했는데 음성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걸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는 의식이 전혀 없으시고 반응도 전혀 없으시고 그러나 호흡기를 떼셨는데도 워낙 심장이 좋으셔서 무의식 상태에서도 며칠을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의사들이 멀리 저 리치몬드 남쪽에 계시던 장로님을 가족들이 사시는 이쪽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이송을 시켜드린 것은 그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미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나 평생 정말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오신 우리 장로님, 지금 저 하늘나라에 놀라운 영광과 위로와 또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은 그렇게 알츠하이머로 인해서 기억을 잃으셨는데도 뭐 쇼텀 메모리는 다 잃어버리셨더라고요. 보니까 롱텀 메모리, 옛날 얘기를 자꾸 하세요. 뭐 50년 전, 60년 전 얘기까지 하셔요. 6.25 쪽 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면은 항상 목사님 오셨네요 하고 반갑게 웃으시면서 맞아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셨는데도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저는 한 번도 기억을 못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모습도 한 번도 믿음 없는 예수님을 잊어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없으셔서 그렇지 함께 항상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뭐 우리 같이 갔던 장로님들이 다 증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권 장로님을 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치매에 걸려서 기억이 없어져도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를 절대로 버리시는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주신 사람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영목 장로님은 우리 교회 김정부 장로님을 비롯해서 지금은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는 다른 대가정과 함께 이 메시아 교회를 세우시고 몇 년 전 병원에 입원하시기까지 아주 충성된 믿음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건강이 나빠지시기 전까지는 한 번도 선교 가는 일 외에는 새벽예배 빠지신 적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고 늘 교회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사셨고 은퇴를 하시고도 10년이 넘게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결코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으셨던 분인데요. 이 권 장로님은 실로 이 메시아 교회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환자들과 함께 중환자실에 계셨기 때문에 화장을 해드리지만은 이제 날이 좋아지면은 교회 묘지에서 온 교인들과 함께 하간 예배를 드리자라고 가족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박정숙 집사님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9개월 전 이미 9개월 그 전에 암이 발견됐는데 암덩어리가 큰 말기로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워낙 종양이 커서 수술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9개월을 더 사시고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기도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고, 그리고 저희 부부를 그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기도 했는데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늘 고마워하며 힘을 얻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로님과 따님과 세 분이 사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장로님도 몸이 참 안 좋으시죠. 그런데도 얼마나 아내 되신 집사님을 정말로 사랑으로 간병하시는지, 그 쓰질 것 같은 몸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집사님의 상태를 알려주시고 기도를 부탁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이 아프셨어도 사실은 곁에 계셨던 것이 장로님께는 더 위로가 되셨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권옥자 권사님도 얼마나 장로님을 잘 섬기시고 또 면회를 갈 때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에게도 장로님이 멀리 계셨어도 살아계신 것이 더 위로였을 것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자 우리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을 하늘나라로 불러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더 이상 사망도 없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불러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소망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내야죠. 유가족들도 이 하늘의 소망, 영생의 소망, 그러나 다시 만날 소망으로 위로를 얻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장로님의 자녀들이나 박정숙 집사님 따님이나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돌보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감동스럽기까지 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자녀들을 놀랍게 말씀대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그 축복을 약속하는 첫 번째 계명이 그거지요.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신방도 해주시고 또 음식도 해드리고 기도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성도님들도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항상 함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분들 우선순위로 해서 기도를 드리셨었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모두의 그 수고를 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의 말씀 가운데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성도들이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해야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고 저렇고 이런 일이 이렇고 저렇고 이런 게 아니라 이처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더욱 영원한 상급을 누리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을 보면요,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면류관을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처럼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더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아야 그 축복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더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을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야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도 더 큰 상급으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하나인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날 밤, 그러니까 오늘 주일 밤이죠. 부활하신 날 밤에는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고 부활 후 8일 만에는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시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언제 일어났는지 정말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도마와 나다니엘과 같은 목수 출신의 제자들도 물고기를 함께 잡으러 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것인가? 정말로 물고기를 잡고 싶어서 물고기 잡는 일에 이제는 다 매진하기 위해서 간 것인가? 그러나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물고기를 잡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물고기나 잡을까 이런 의미 뉘앙스가 더 크다는 것인데, 이들은 정말로 마음이 너무나 허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그 마음을 두고 싶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찾아가셨을까요?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본문을 쭉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런 연약한 믿음에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언제라도 허전하고 허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우리에게도 항상 찾아와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연약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요. 시몬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는 아주 경험이 많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만 경험이 많았던 그 자기 그 홈그라운드잖아요. 거기서 그 물고기를 잡던 물고기 잡이 전문 어부 프로였습니다. 프로페셔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물고기 잡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우리 교회도 보면은 성도님들 가운데 낚시 프로들이 계시는데요. 프로들은 아무리 몇 년을 쉬어도 그 실력이 어디 가지 않는 거죠. 따라서 지금의 상황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어떻게 3년이나 매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참 아이러니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성경학자들은 이들에게 두 가지 장애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자연적인 장애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그리고 날은 아직도 어두컴컴한 새벽이었지만 어두컴컴해서 완전히 이 어둠이 물러가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좀 희미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둘째는 영적 장애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이 아무리 이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목소리 분별 못하면 좀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듣고도 이들은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럼 원인이 어디 있느냐? 분명히 이들에게는 영적 장애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러 데리고 다녔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졸거나 잠을 자기가 일쑤였죠.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끌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연약한 주님 제자들을 찾아와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계셨다는 것인데, 그런데 바로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절대로 그의 택한 자, 그 부르신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며, 연약할지라도 다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힘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택한 자는 절대로 버리시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연약할지라도 다시 찾아와서 그에게 힘주시고 일으켜 주시면 주실지언정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배반한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얘들아라는 말은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써였는데 이건 해석하면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 단어는 유대 사회에서 일반 서민들 가운데 자주 사용이 되었는데 파이디온 뭐 이런 단어를 지금도 이렇게 어린이 선교 사역에 쓰기도 하지요. 그런데도 공간복음을 보면은 이 단어가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이 단어로 제자들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를 제외하고는요.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편하게 부르실 때는 옛날 성경을 보면 소자야 이렇게 하신 것이라든지 아니면 제3 이게 3에게 얘기할 때도 3인칭으로 쓸 때도 소자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에서 개혁 개정판에서는 작은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얘들아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또 예수님을 몰라본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얘들아라고 부르고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이유는 이들이 그만큼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성숙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숙했기 때문에 찾아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로 이들은 영적으로도 미숙했고 또 물고기 잡는 일에도 미숙했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둘을 다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은요. 이들은 정말로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미숙한 자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얘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시니까 그냥 이들은 또 아무 생각 없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주님이 아니십니까? 뭐 이렇게 대답을 한다든지 그 눈치를 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미숙한 존재들, 주님은 미숙하더라도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않고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다시금 주님을 경험케 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하며 함께 하심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이 6절을 보면은 그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들에게 이 나사렛은 산골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산골이에요. 그 나사렛 산골의 목수 출신인, 사실은 목수가 아니라 석수라고 합니다. 석수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집을 돌로 짓기 때문에 그래요. 석수인데 석수 출신인 예수님이 놀랍게도 갈릴리 호수의 어부 출신인 이 제자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죠, 이것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석수 출신인 예수님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대로 하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6절을 보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어떻게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니 그 아무것도 이 물고기 잡아본 경험이 없으신 예수님 한 말씀에 그들이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나 바로 그게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로 어떤 것도 모르시는 것이 없고 어떤 것도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2부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유튜브가 끊어져 갖고 이게 너무 집에서들 영화들 많이 보고 드라마 많이 보니까 유튜브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뭐 왜 그런지 저희가 또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컴퓨터 전문가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잘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웃긴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하실 일도 없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실로 모든 전문가 위에 더 탁월한 전문가이신 것이고 심지어는 어느 것도 능치 못함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전문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의사가 못 고치는 병도 고쳐주셨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주셨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문가를 찾아가는데 많이 힘쓰는데요, 사실 전문가 위에 계신 더 놀라운 전문가이신 예수를 찾는 일에 우리는 더 힘써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내맡길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도 주님이 고치시면 다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던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그랬는데 다 나았습니다. 아버님이 70이 되셨는데 다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형제도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크리스천 투데이를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5명의 기사가 나오는데요. 2명의 간증만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90세가 된 제네바 우즈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손이 내 몸 위에 있었고 그분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에도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난 다시 잠들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됐다는 거예요. 조지아주의 클레이 벤틀리라는 사람은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가슴 위에 한 남자가 누워 있어서 내 가슴 위에 한 남자가 누워 있어서 숨을 쉴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무게가 날 짓누르고 있었고 전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숨결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분은 말합니다. 그것은 내 가슴 위에 있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숨을 쉬었을 때 하나님의 힘과 부딪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난 전혀 숨을 쉴 수 없었고 갑자기 주님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존재가 그곳에 있었고 공기가 폐 속으로 불어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뉴스를 구글 번역기로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지금 이게 말이 좀 잘 안 맞아 떨어지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제가 영어를 봤어야 되는데 한국 신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이 좀 안 맞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죽느냐? 숨을 쉬지 못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응급 처방으로 뭘 하냐면 인공 호흡기를 달아줘서 억지로 호흡을 시킨다는 것인데요. 그래도 숨을 못 쉬는 사람이 기도가 막혀서 죽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숨으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숨을 쉬게 하시고 이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생기를 불어넣으신다. 창세기의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진정으로 오늘날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믿는 자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영적인 이상한 이들 가운데 나타나신 이유, 그 이유는 그분이 진정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분이 죽지 않고 부활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 어떻습니까? 눈으로 봐도 몰랐고 귀로 들어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주님이었는데 주님이 신적인 능력을 행하니까 그제야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성육신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 눈을 맞추시는 이런 어떤 인카네이션, 눈높이, 이런 겸손한 모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이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식에서도 보면은 예수님 품에 안겨 있던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그 요한이 예수님 먼저 알아차리고 주님이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벗고 있던 겉옷을 다시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와중에도 예수님께 예의를 차린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러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겠죠. 다른 제자들도 배를 타고 와서 주님을 만났다고 했는데 정말로 얼마나 그들의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하시는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에만 틀어박혀서 아주 답답함을 느끼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며 찬양을 하며 주님을 만날 때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셨는데, 그동안은 게으름을 피우며 성경 읽기와 쓰기를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집콕을 하면서 다시 성경을 읽고 쓰게 되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런 간증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정답은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육지에 올라왔는데 숯불과 그 위에 생선과 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사실은 주님이 그럼에도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잡은 것으로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 이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항상 이와 같이 풍성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아무리 이 재앙으로 삶이 망가지고 꿈이 무너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 둘 곳이 없어졌다 해도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다시 찾아오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바라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 오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하는 여러분의 처소로 주님이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날이 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호련히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호련히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어느 분이 어저께 저에게 이 설교 영상 카톡을 보내주셨는데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신랑을 기다리지 않으면 신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는 아니지만 항상 성경적인 종말론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로 두려워하고 낙심과 절망과 공포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리스 알스톤이라는 유명한 개혁주의 장로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를 인용하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연극을 관람하고 있을 때 무대 뒤에서 정말로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대 뒤에 있던 배우가 뛰어나가고는 불났습니다, 극장에 불났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어서 피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히려 킥킥 웃어대면서 꼼짝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극인 줄 알았죠. 그래서 이 배우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몸짓하면서 극장에 불이 났습니다, 빨리 나가야 됩니다, 빨리 나가세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막 감명을 받고는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하느냐, 정말로 훌륭한 배우다, 이러면서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를 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부족한 종의 입술을 움직여서 하시는 말씀을 진정 듣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제라도 맞이할 수 있는 기쁨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주적 종말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종말은 언제든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장로님과 집사님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이 두 분의 숭고한 죽음 앞에서 다시금 종말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남은 인생을 보람되게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들로 삼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반드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을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시간에 만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예.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오늘 반드시 이 예배 끝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분을 만난 기쁨 가운데 다시 새로운 힘을 입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